제가 어제 어머니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막내거든요. 저희 큰 누님하고는 세월이 한참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저희 형제들이 원래 8명이었는데 두 분이 돌아가시고 6명이 남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큰 누님하고 막내인 8번째 저하고야 차이 꽤 많이 나겠죠. 그래서 그런지 어머니께서 저를 낳으신 이후에 제가 어머님을 따라 신앙이라는 것들을 배워가기 시작할 때 어머님이 시집살이 한 세월이 벌써 20년도 훨씬 넘었던 것 같아요. 시집살이 쉽나요? 남자야 알 리가 있겠어요, 그죠? 시집살이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할머님 흔히 이야기는 청상과부였거든요. 젊을 때 남편을 잃어버린, 정말 파릇파릇하실 때 남편을 잃어버리고 아들 하나 믿고 사신 분이니 다른 자식들이라도 있었다면 저희 할머님께서 이곳저곳 다니시기나 했겠지만 하나밖에 없는 저희 아버님 아들 집에서 며느리와 함께, 그래서 저희 어머님께서 그 어머님을 모시고 살아셨으니 그리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원래 어려우면 믿음이 더 깊어지죠. 아마 그러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어머님은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그 은혜가 나 같은 죄인이라는데 포커스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어머니 같은 죄인에게 찾아온 구원의 은혜, 그게 그렇게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삶을 쭉 살아가시는데 그 구원의 감격이 커서 구원의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어제도 한 곡을 불렀지만 자, 오늘도 여러분하고 한번 불러보려고 그래요. 그 찬송이 273장인데요. 어머님의 신앙의 고백이었을 거예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구원받고 나니까 구원 이전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던 삶인가 생각이 드셨던 모양이죠. 그래서 273장 이 찬송을 주님 앞에 왔다고 받아주시라고 그 찬송을 참 많이 불렀어요. 오늘 우리 함께 부르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 한번 우리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난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나 이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은 삶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그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은 삶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 나 바랄 것이 무엇인가? 나 바랄 것이 무엇인가? 오직 주 예수 날 위해 죽음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 그 귀한 세월 보내고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맞아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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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찬송이 아마 둘째 아들의 찬송이겠죠? 그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면서 불렀던 찬송 아닐까요? 어제 그저께를 통해서 우리 계속해서 확인하듯이 우리는 둘째 아들 아니면 첫째 아들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오늘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되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보시죠. 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수많은 공식들이 있습니다. 수학이라면 수학의 공식들이 즐비하죠. 간단한 공식부터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복잡한 공식까지 있죠. 근데 그 공식에 들어맞지 않으면 문제가 풀리지 않죠. 공식이라는 것은 그래서 사실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죠. 공개된 방식이요. 그게 공식이잖아요. 그럼 세상에 공식이 있다면 영적인 세계에도 공식이 있을까요? 있죠. 세상에 수학의 공식이 있듯이 복음에도 공식이 있습니다. 이 공식에 들어맞지 않으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다시 만남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의 공식이 뭔가 그거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오늘 저와 함께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22절부터 제가 좀 더 읽어드릴게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우주가 우연히 탄생한 걸까요? 여러분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을 송두리째 거부하자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과학 시간에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하여 가장 유력한 이론으로 빅뱅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빅뱅은요,
대략 이런 겁니다. 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약 150억 년 전에, 상상이나 가십니까? 150억 년, 도대체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150억 년 전에 어떤 강력한 빛을 발하는 그 무엇이 폭발을 했다는 거야. 폭발을 하면서 이 태양계와 은하계가 쫙 생겨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잘 되시나요? 괜찮은 이론 같으세요? 뭐 하나가 팍 터져가지고 쫙 뿌려지듯이 뿌려져가지고 은하계를 형성하고 행성을 형성해서 지구가 그 중에 하나로 쫙 있게 됐다는 거예요. 괜찮은 이론 같으세요? 그런데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 시대의 최고의 이론 물리학자가 스티븐 허킹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어떨 때는 기독교의 이론을, 다시 말해 기독교에 대하여 그리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은 듯 하다가, 어떨 때는 들어보면 저분이 신앙인일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발언들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하나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빅뱅과 같은 요인으로 우리가 사는 우주 비슷한 게 나올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이 최고의 이론 물리학자가 빅뱅으로 팍 터져서 이렇게 우주가 형성될 가능성이라는 것은 자기가 보기에 조금 희박하대. 근데 그 뒷말이 뭐냐 하면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꼭 뭐 창조론이 맞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뭔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공식과는 다른 무언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요, 이 우주를 움직이는 일에는요 상수가 있대요. 상수는 뭐냐? 언제나 변하지 않는 수예요. 이 상수가 만일 100만 분의 1이라도, 아니 1000억 분의 1이라도 일그러지기 시작하면 이 우주는 있을 수가 없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가 이렇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변치 않는 상수가 있는데, 그게 보통 과학자들은 15개 정도 있답니다. 그 15개의 상수, 절대 변치 않는, 언제나 똑같은, 항상 그런 숫자, 그것이 만일 100만 분의 1, 아니 1000억 분의 1이라도 틀리기 시작하면 이 우주는 이렇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없는 게, 떠돌아다니든지 날아가든지 어떻게 됐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단순히 어떤 공식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스티븐 호킹의 말처럼 신비한 신앙적인 그 무엇이 있는 게 분명하다.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그럴 것 같다고.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그냥 그럴 것 같다고요. 우리 불렀던 찬송대로 세상 사람들이 그 누가 뭐라 해도, 그 누가 뭐라 해도 난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과학을 잘 몰라서 그렇겠죠? 과학자가 아니어서 그럴 거예요? 과학의 깊은 지경까지 못 가봐서 그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수많은 과학적인 공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영적인 공식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복음이요? 복음의 공식은 세상의 공식과 다릅니다. 세상의 공식대로 끼워 맞추면 복음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설명하실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식은 세상의 공식과 다른 근무원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세상은요, 내가 무언가를 하면 거기에 따라 자격을 얻게 돼요. 자격시험을 치면 자격증을 줘요. 그런데 복음의 공식은요, 자격시험을 안 쳤는데도 자격증을 줘요. 이상하죠? 이게 복음의 공식이에요. 복음의 공식은 세상은 무언가 성취하면 대가를 지불받아요. 근데 복음의 공식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는데도 받게 돼요. 이걸 은혜의 공식이라 그러죠. 복음의 공식이라 그러죠. 참 이상하죠. 세상은 이런 얘기를 해요. 네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게 돼 있지 라고 말해요.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나면 우리는 뭐 하게 돼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바뀌어져 있어요. 세상의 공식과 복음의 공식은 달라요. 오늘 아버지의 재산을 살아생전에 가져간, 그리고 허랑방탕하며 다 낭비해버린 아들이 되돌아오는 장면입니다. 되돌아오는 그 장면에 아버지가 보여준 공식이 뭐냐면 복음의 공식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공식은 절대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공식으로는 이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복음의 공식, 그 은혜의 공식을 우리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논리적인 공식에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오늘 얘기가 이런 겁니다. 오늘 말이죠, 지난번 두 번째 시간에 나는 누구인가를 말씀을 나눌 때 그런 얘기했죠. 아버지에게 내 분깃을 주십시오. 그는 뭐라 그랬죠? 살아생전에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경우는 무슨 얘기나 똑같다고요? 아버지 당신 빨리 돌아가세요. 죽으세요. 라는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세상 공식에 의하면 이 호로자식이 라고 말해야 정상적인 공식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세상 공식은요, 아버지가 그렇게 반응해. 너 뭐라 그랬어 방금? 내가 너한테 뭘 못해준 게 있다고 지금 나보고 죽어서 유산을 너한테 달라고 그러라고?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해 이 자식아 라고 그러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성경에 의하면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아무렇지도 않게 재산을 다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공식과 같나요? 여러분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자식이 와서 아버지, 그리고 제 거 내놔요. 그러면 어이구 우리 자식 여기 있네, 그럴 부모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존재 방식과 다르다는 거예요. 흔히 얘기하는 고대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러분 읽으신 대로 아들이 옵니다.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보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막 뛰어갑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고대 근동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절대로 뛰는 법이 없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러지 않았나요? 우리 선비들도요, 비가 쏟아져요 뛰는 법이 없다고. 아버지가 뛰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그거는 아녀자들이 뛰는 거고 아이들이 뛰는 거지 어른들은 절대 안 뛰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아버지가 달려가는 겁니다. 단순한 표현 같지만요,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느냐면 세상의 공식과 하나님의 공식은 판이하게 다르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번 해보죠. 하나님의 공식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공식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공식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공식이요, 그 공식의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저와 함께 읽죠.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앞이 안 나오니까 읽을 수가 없네요.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어요. 여기에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냐 하면 아버지가 아들이 오기를 계속 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공식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기다리신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 아무리 우리의 죄악이 크다 해도 그 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 세상의 공식과 비슷하기도 하지만 아니지 않나요? 세상에는요, 부모와 자식이 법적인 다툼을 벌이는 건 예사고요, 돈이 없는 부모를 무시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듯이 말하는 세상이 그런 곳이고요. 근데 그 엉뚱하고도 폐륜아적인 그 아들을 아버지는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1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십니다. 왜 기다리냐 하면요, 이 자식 들어오기만 해봐, 그 자식 다시 되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라고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죄악 가운데 있는 삶을 보시면서도 아직까지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보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되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계신다. 복음의 공식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신다. 그래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돌아가기만 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지 나의 그 무언가를 질책하기 위해서 기다리시지 않는다. 그래서 복음의 공식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과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 과거의 죄과를, 허물과 죄악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요 2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 뒤에 뭔데요? 하나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22절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말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네가 잘못했니? 어떻게 했니? 뭐 했니? 잘못했지? 뭐 이런 얘기는 전혀 없고요, 그냥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좋은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 가느럭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라고 말씀하시지 전혀 얘기가 없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 너 죄를 깨달았구나, 그런 얘기도 없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아버지 앞에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데도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관계없이 그분은 종들에게 이르러 뭐라고요? 이렇게 하자 라고 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의 공식은 과거의 죄악을 묻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불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은혜 구원의 공식이죠. 그분은 그냥 받아들입니다. 조건을 완비하면 그러면 내가 받아줄게 라고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법입니다. 조건을 완비하면 당신은 우리 회사에 취직시켜줄게. 근데 하나님의 공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허물을 측은하게 보는 것이지 따져 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측은하게 여긴다. 이 측은행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모든 허물에 대하여 따져 묻는 것이 아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측은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더더욱이요, 오늘 여러분 22절 말씀을 제가 길어서 안 넣었지만 22절에 아버지 내가 너무너무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와 하늘에게 죄를 지어서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리움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종이라고 불러주시죠 라고 말하자마자 아버지는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이렇게 말했다 그랬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랬는데요, 이 22절에 빠져있는 헬라어 원어 하나가 있답니다. 그걸 왜 빠뜨렸는지 반드시 넣어야 하는데 빠져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빨리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원문은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 줘라. 뭐가 빠졌다고요? 빨리. 영어로 quickly. 빨리. 그러면 하나님은요, 죄악에 대하여 해결하시는 구원의 방식에는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야, 얘 용서해 줄까? 말까? 얘가 진짜 회개하고 있는 걸까? 가짜일까? 그냥 먹을 게 없으니까 온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법이 없습니다.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빨리 재촉하여 신발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하라고. 참 재미난 이 얘기는요, 둘째 아들이 되돌아올 때 이렇게 말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 양식이 많은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해야지. 그래요? 뭐라고 그러냐면 잘 들어보세요. 잘 들으세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막상 아버지를 만나서 고백하는 이야기는 뭐가 빠져 있느냐면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미처 못한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자기는 이렇게 말하려고 그랬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옷을, 가락지를, 신발을 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 죄악에 대하여, 과거의 죄악에 대하여, 돌아온 그 자식의 과거의 죄악에 대하여 조금의 일말의 어떤 머뭇거림도 없어요. 오히려 그 아들이 고백조차 다 하기도 전에 해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의 복음의 공식이에요. 근데 이걸 세상 사람이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거저 주냐고요. 자격시험도 안 쳤는데 어떻게 자격증을 주냐고요. 어떻게 갖춘 것도 없는데 이 사람을 회사의 직원으로 뽑냐고요. 그게 세상의 법칙이잖아요. 근데 구원, 은혜, 복음의 공식은 그렇지 않다고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무도 이해 못하는 지혜인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아니, 이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하실 수 없지. 하나님,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공식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예수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무언가를 하면 줘야지, 그게 맏아들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그렇게 하나님 하셔야지. 아버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 안 하셨어요?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라고 말하는 게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의 구원의 은혜의 복된 소식은요, 그것과 관계없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에게서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라. 이걸 잘 생각하고 잊지 않아야 맏아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무언가 내세울 만한 것이 생기면 이 세상의 공식을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이 안 내어놓으시면 안 되죠.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미처 죄악을 다 고백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들은요, 사실 진짜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하냐면,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랬어요. 이런 품꾼은요, 종하고 달라요. 종은요, 어디 살아요? 주인 집에 살아요. 품꾼은요, 주인 집에 살지도 못하고 바깥에서 유리하듯이 살다가 일을 주면 와서 일하고 되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아예 주인 집에도 살 수 없는 존재를 뭐라 그러냐면 품꾼이라 그랬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종보다 더 저 아래에 있는 것이 품꾼이에요. 종은 주인 집에서 그래도 주는 밥이나 잠자리나 다 있기는 하지만, 품꾼은 그런 것도 없이 살다가 혹시라도 나를 불러주면 가서 일할 수 있게 돼서 그날 일당을 통하여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사람을 품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자신이 그렇게 깨달은 거죠. 내가 품꾼의 하나로도 불림만 받아도 다행이겠다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는 그런 거 없어요.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위는 변화가 없어요. 이해가 돼서요? 옷을 입힌다. 옷이라는 건 지위를 상징하잖아요. 고대일수록 그렇잖아요. 고대에는 신분에 따라 옷이 차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옷이라는 것은 신분과 지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가락지는요, 권위를 상징해요. 다시 말하면 네가 다시 우리 집안의 아들이라는 권위를 갖게 됐어. 그래서 옛날에는 반지에 도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찍잖아요. 이게 권위거든요. 마지막에 뭐예요? 신발을 신기는 거예요. 신은요, 그때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주인들만 신발을 신는 거죠. 자유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오는 사람은 뭐가 된다고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나의 수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악이 사하여져 죄로부터 해방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을 신긴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구원의 공식 세 번째는요, 구원, 하나님의 은혜의 이 복음의 소식은요, 삶을 아름답고 영화롭고 고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냐 하면요, 우리 삶을 더 아름답고 고귀하고 영화롭게 하려고요.
품꾼 같은 인생이 아니라 허랑방탕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는 존재가 아니라 다시 옷을 입혀지고 가락지가 끼워지고 신발이 신겨지는 그런 인생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삶이 고귀해지는 거예요. 내 신분에 관계없어요. 내 이제껏 해온 능력에 관계없어요. 내가 쌓아온 업적에도 아무 관계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얼마나 고귀한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비록 이런 집에서 살아도, 내가 비록 이런 학력밖에 없어도, 내가 이런 자식들밖에 없어도 내 신분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듯이 우리의 신분이 아름답고도 고귀하고도 영화로운 신분이 되도록 하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은요, 어디 가도 제가 그러잖아요, 늘 꿀림이 없다고요. 왜 꿀리냐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복음을 맛본 사람들은요, 크기에 매달려 살지 않거든요. 세상의 공식 따라 안 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공식에 따라 살거든요. 그 공식은 내가 진짜 부족한데, 내가 누구에게도 내세울만 하지 않지만 진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소식은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시는 그런 놀라운 삶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죠. 세상으로 나갔던 그의 삶은 화려한 듯 했지만 추려 죽는 삶이잖아요. 그죠? 화려했는데, 괜찮은 삶이었는데, 남들에게도 인정받는 삶인 것처럼 생각되었는데, 가면 갈수록 돼지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여 추려 죽을 지경까지 가게 되는 삶이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돈이 있는데 뭘 그래? 여러분, 돈이 있다고 그 사람 인생이 고귀한 줄 아세요? 요즘 여러분 뭐 이렇게 보세요. 뭐 무슨 버닝썬인지 버닝문인지 돈 많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거?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이 여러분 화려하고 멋진 것 같지만 뭐요? 아유, 마약 못 맞으면 인생이 황홀감을 느끼지 못하는 인생 아닌가요, 그거? 얼마나 불쌍해요. 그게 영화로운 인생인가요? 제가 꼭 이런 극단적인 예를 들어야 하나요? 아니요. 돈 많은 사람들 얘기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많이 듣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진짜 고귀하고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고귀하고도 아름답고도 영화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공식이죠. 마지막 공식,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정돈하죠. 여러분, 복음의 공식은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면 이것은요, 전적으로 삶의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23절 24절 시작.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어떤 인생을 사느냐면 잔치의 인생을 살아요. 기쁨의 인생을 산다고요. 없는 것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죽은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고, 짓눌리고 밟힌 자 같으나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서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이게 삶의 기쁨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조금 없다고요? 제가 늘 하는 얘기, 없어서 뭐요? 없어서 어쨌다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얼마나 간다고요? 늘 하는 얘기,
차가 없다가 차 한 대 사면 얼마나 소중해요. 1년도 안 갈 거려. 5년만 가면 이 차 빨리 바꿔야 되는데 생각 안 하나요? 그 좋은 차를 사셔가지고 50년 30년 영원토록 살리라 그런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좋은 집이요? 새로 분양받으셨다고요? 그 집에서 한 30년 살아보시죠. 이야, 이 집 진짜 좋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거 우리 언제 이사 가지? 빨리 팔고 이사 가야 될 텐데 값이 안 오르나? 그 생각만 할 거려? 우린 재개발 안 하나? 그럴 거려? 그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의 복음의 공식대로 살면 우리 삶이 잔치인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큰아들은 들어오다가 이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잖아요. 춤추는 소리.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맏아들의 삶은 어땠다고요? 대가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큰아들에게 기쁨이 있었나요? 기쁨이 없는, 그렇게 살았어도 그렇게 자기는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고 살았고요, 진짜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열심히 일을 했지만 기쁨이 있었냐고요? 기쁨이 없잖아요. 그런데 복음의 은혜를 받고 나면요, 삶이 달라져. 그 가장 강력한 변화가 기쁨의 삶, 잔치하는 삶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 어머니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저희 아버님 교육공무원이라 6명을 키우려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돈놀이 하신 분이었거든요. 돈놀이라고 아시나요? 오야, 아시나요 그거? 어머니가 오야 하셨거든요. 우리 젊은 사람이 잘 모를 것 같아서 이렇게 여러 명이 돈을 조금씩 내요. 그죠? 그래서 모아놨다가 이번 차례가 되면 이 사람에게 돈을 줘요. 그죠? 그 다음 차례 이 사람이 주는 거예요. 그 이제 오야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큰 돈을 만지시다가 제일 첫 번째 타먹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자살을 하시려고 그랬다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행복한 거 아니거든요.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예수 만나고 나니까 어머니의 얘기는 내가 정말 구름 속을 다니는 것 같더라야. 그래요. 힘든 줄 몰랐대. 그렇게 집에 일 열심히 하고요, 자식들 6명 기르고요, 그리고 산기도 가가지고 밤을 새우고요, 되돌아가지고 하시고요. 이런데도 그 음식을, 제가 우리 어머니 100일 금식 하셨다고요. 여러분 이해 못하실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 기억나요. 그 집이 100일째 어머니 100일 금식 기도를 했던 그 집이 어느 집인지 기억이 나요. 그리고 어머님이 나가서 아궁이에 연탄 가는 기억이 나요. 그럼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대로 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요,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생겨요. 세상을 이길 능력을 얻게 돼요. 그것이 나를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몰라요. 모자라도 모자란 게 그럼 세상에 다 만족되는 게 세상에 어디 있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모자란데도 기쁘고요, 어떤 사람은 갖고 있는데도 불행하고요. 이게 복음의 공식. 제가 오늘 복음의 공식 4개 얘기했어요. 이거 절대 잊어버리시면. 이 복음은요, 진짜 놀라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 우리의 자격으로 주시는 것이 아닌 그분의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 너희는 와서 값없이 양식을 사고 값없이 물을 마실 수 있는, 생수를 먹을 수 있는, 이게 복음이거든요. 저는 이 고난주간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 삶이 막 생기가 돌아. 생기가.
그렇지 않으면 다 우리 삶에 짓눌려 살지 않나요? 잘 사는 것 같은데도 이런 지긋지긋한 삶에서 빨리 떠나고 싶잖아요. 그 첫 번째 시간에 다 떠나고 싶다고. 근데 아니야.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복음의 은혜를 느끼고 나면 그것이 내 삶을 마치 구름 위를 다니듯이 내 삶을 가볍게 해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의 짐은 가볍잖아요. 내 멍에는 가볍잖아요. 내게로 와서 쉬어라. 여러분, 저는 이런 주님을 만남으로 삶에 점점 커져가는 기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기쁨으로 기도 한번 해보시죠. 내일 주님께서 고난받으신 날이지만 그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누리게 된 이 큰 영광의 복음이요, 내일 한 번 더 또다시 묵상하게 될 텐데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게 될 텐데 우리 안에 이 놀라운 복음의 기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기쁜 소식이거든요. 이것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